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 또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과 19절, 24절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복을 주신 일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이 광야 40년 동안 증명된 셈이죠.
즉 인간의 소욕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며 샬롬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를 때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 해도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본문 10절에서 12절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풍족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배부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여 진짜 복을 잃게 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분의 은혜와 복을 장구히 누리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후손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6절부터 9절은 더욱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모든 삶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에 의해 살아가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에 보면 후일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애굽에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어 지키도록 하신 것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명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는 자기 생각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하게, 즉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17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어 버리죠. 창세기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설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이 90세인 경수가 끝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심하고 비웃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그런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약속을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본문 13절과 1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서 정답을 찾기 원하죠. 시험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약속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